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섞여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진주가 진흙에 있으나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혼탁과 혼란 속에서도 어떤 아버지의 더러움과 악함 속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연락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불안해질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 2부 수련회 중이죠. 청년회 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90 넘으면 남는 게 시간이라. 근데 20대는 굉장히 소중한 때. 시간은 뒤에도 많아. 근데 때는 지나가요. 20대는 금방 지나가.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2026년 전에 이 땅에 도륙하셨어. 상륙했어. 엄밀히 말하면 도륙이라 그러는데 상륙이나 도륙이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됐어. already 이미 시작됐다고. 근데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야.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근데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야. 근데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는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옛날 시대는 옛날 시대 사람들이 옛날 그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왔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고 보면은 천국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청년의 수련회가 일생일대기에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부가 되니까 좀 힘이 있는 것 같네. 아주 중3 되니까 늙은이가 돼버려서. 그래가 다시 크는가 봐. 자,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 3년 동안이나 밤낮 죄하러 눈물 흘리며 복음을 전했어. 그래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을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없더라도 내가 은혜의 하나님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한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잖아. 이야, 바울은 담대해요. 어떻게 자기가 아무리 본을 보였어도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제3인칭으로 항상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가보고도 그가 가보았다 그러지. 여기서 오늘 본인을 담대하게 내가 살았던 대로 니들도 살아라.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모델이 있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핍박이 있어서 순교를 하면 못 돌아올 거고, 핍박이 없으면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의거하고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부탁의 말씀이에요.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를 가나 핍박이 있었어. 그러나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지금 기사와 표적을 보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바울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그 앞에 다 엎드려 꿇어 엎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보고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엄밀히 보면은 바울이 박해를 한 만큼 자기도 받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 그 정도면은 핍박 정도가 아니지. 모진 박해지. 그렇으니까 자기도 복음 전하는 동안에 심은 대로 자기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뭐 다윗이라고, 다윗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핍박이 없을 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이 없는 곳은 없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박해가 없는 곳이 없었어. 항상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오만 가지 잡다한 일들을 골머리를 앓게 하고 어쨌거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가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전하는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진다니까. 전하는 내가 더 종말론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청년 때인데 신학교 다닐 때죠. 학교 갔다가 집에 간다고 버스를 타고, 그때는 막 시내버스가 막 완전히 콩나물 시루잖아. 복잡. 그래서 서서 가는데 저 뒤에서 애들이 막 떠들어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보니 내가 들어보니까 듣던 음성이야. 제가 다니던 동대구 교회 고등부 학생이에요. 근데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막 열변을 토하는 거야. 막. 아마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놀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열변을 토하는 거야. 막 예수가 어떻고, 막 교회가 어떻고, 막 야, 부흥 강사 같더라고. 근데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리고 신암동을 쭉 지나가면 큰 고개라는 데가 있어. 여기는 반고개잖아. 큰 고개라는 데가 있어. 제가 거기 내리는데 같이 내렸어. 근데 내가 그래서 야, 평소에는 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어요. 교회도 자주 빼먹고 그러니까 좀 농땡인데, 농땡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고 어깨를 딱 치면 야, 네 믿음 좋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믿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있으면 기가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막 대드는데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자라는 거라니까. 지도 놀랬대. 지가 그런 믿음이 좋은 줄은.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찬송하면서 그 집의 가족 상황을 거의 파악을 해요. 가기 전에는 뭐 고인이 몇인지, 뭐 가족의 아들, 딸이 몇인지 그 정도만 파악하지, 뭐 아들 중에 다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그런 거 다 몰라요. 찬송을 부르면 느낌이 있잖아요. 부르면서 유족들을 살피면은 아, 이 집의 분위기가 어떻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찬송을 안 부르는 거하고 몰라서 못 부르는 거하고는 보면 표가 나요. 꼼짝 안 하고 찬송을 안 하고 그냥 표가 나지. 그럼 내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야. 복음 전할 때가 이때구나. 내가 안 믿는 사람 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건 뭐 난쳐놓으면 내가 끝 안 내면 끝 안 나니까.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잖아. 짧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그 눈치 전혀 안 보여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기회는 이때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당당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기에 자기 나약함을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기에 자기 나약함을 극복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향해서 너 등신 같은 놈, 너 핍박하고 박해했던 놈이잖아, 그런 소리를 할 거야. 근데 그런 눈치를 안 봤다는 것이, 니나 잘 믿어라. 네가 무슨 전도를 하느냐?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누가 자기를 비웃을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약해지지 않고 그 나약함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야, 네 지난번에 옛날에 아주 웃기는 놈이었잖아.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느냐? 그럼 거기 기죽지 말고 거기서 힘을 얻으라고. 그래, 욕해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틀림없다.
자기 나약함과 연약함 비난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같이 죄 많이 짓고 못된 사람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비난 당연히 받아야지. 비난 받으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진짜니까. 내가 비난받을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내가 전하는 이 다이아몬드는 진짜니까 큰 소리 탕탕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나약함과 부족함에 빠져버려요.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남이 비난하지 않을까? 자기 실수와 자기 부족함에 나약해지면 결국에는 그 나약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당당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남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하든지 살인자라고 하든지 못된 사람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틀림없으니까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나약해지지 말아야 된다. 모세도 혈기를 부렸고 베드로도 혈기를 부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몇 번 얘기를 했나요? 제가 자랑은 아니고 있었던 그대로인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게임이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는 사람하고, 아니 어른이 애기하고 싸워요? 그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대신 이 어른이 열받으면은 화풀이를 아이한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막 다 거슬리는 거야. 모든 분풀이를 집에서 다 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그날이 한 번은 토요일이었어. 내가 가족들한테 이런 꼴을 보이고 화를 내놓고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겠나.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속일 수는 있지만 가족들은 못 속이잖아.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애들하고 오늘은 딴 교회 가라. 내가 니들한테 사놓고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다. 그게 나약함에 빠진 거죠. 자기 나약함에 빠졌어요. 아랫교 우리 황 장로님하고도 그랬어. 장로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내가 막 열을 받았거든. 장로님한테 열 받은 게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장로님 앞에서 열 받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장로님, 내가 이래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설교를 못하면 그것도 자기 나약함에 빠진 거거든. 뭐 다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불의함을 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자기 허물과 자기 부족함에 빠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약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건 겸양지 덕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연약한 마음이에요.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요즘 보면 감리교단에서 그 교단이 하는 일들이 아마 이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을 했었나 봐. 마음에 안 들어서 감리교단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억압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다시는 그 감리교단에 들어갈 수 없을 거고, 그러나 당당하게 독립한 거예요. 그럼 그 목사 세계에서도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힘들어요. 왕따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 젊은 목사가 선지자 같더라고. 젊지만은, 성도들, 여러분들 저 존경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 되세요. 뭔 목사님은 사랑이 있니 없니, 덕망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신선한 젊은 목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복음을 들고 설 때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가 누가 듣겠냐? 아니에요. 미련한 말 같지만, 힘이 없는 말 같지만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자기 못난 모습을 수용해야 돼. 자기 못난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더구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가진 정신력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멘탈이 강해서 정신력이 강해서 버틴다, 그거는 도저히 못 버팁니다. 멘탈 약한 목사님들은 젊은 사람들 중에도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하여? 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도 도저히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막 이럴 수는 없다. 자, 여러분은 그런 정도의 정신력까지는 아니라도 좌우한 정신력도 있어야 되지만 정신력을 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이 받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지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점은 허물이 많지만은 정말 못할 짓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거리끼지 않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점이 훌륭한 거예요. 바울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뭡니까? 내가 벗어놓은 과거의 내 모습. 우리 청년들 허물이 뭔지 알아요? 자연 시간에 안 배웠어요? 뱀이 뭘 벗죠? 허물을 벗지. 매미가 뭘 벗지? 허물을 벗지. 허물 봤어요? 나무에 붙은 허물. 그게 매미가 남겨놓은 자기 모습이야. 보기 싫잖아. 사람이라는 다 누구든지 허물이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놓고는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그의 죽음이 마땅하니라 그랬어. 세상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개판을 치고 막 뜯고 삥을 뜯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양장에 가기 전에 장날 오늘 평양장에 가면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신령님께 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후에 과거의 허물을 벗기 위해서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날립니다. 과거의 김익두는 죽고 없다. 그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단다, 김익두가 죽었단다. 그런데 장에 갔는데 김익두가 살아있어. 죽었다는데 왜 살아있냐? 옛날 김익두는 죽고 새 사람의 김익두가 나타난 거야. 진짜로 옛날 사람이 죽었나?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설거지한 꾸중물을 그냥 갖다 엎어버렸대. 옛날 같으면 맞아 죽을 일이지. 지나가는 것만 해도 살벌한데 그 꾸중물을 뒤집어 쓰고도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긴 죽은 거 맞잖아요. 그 나쁜 기질이 없어졌고 꾸중물을 덮어 쓰고도 웃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새로운 능력이라.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깡패였잖아. 과거에 평양시장에 나가면 전부 나보고 뒤에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그렇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김육두 목사님 복음 못 전했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전은 이전이고 보라 이전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운동선수들 그런 말 하잖아요. 중계하는 사람이 저 선수의 아까 실수를 빨리 잊어야 되는데요. 빨리 잊어야 되는데요. 그 실수를 염두에 두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했던 거, 부족했던 거, 그게 매이지 마라. 그 매이면 사람이 자꾸 작아져. 점점 내가 줄어들어. 자아가 좁아져. 그럼 큰 사람이 못 돼요. 그럼 잘못하면 정신병자가 된다고. 과거의 잘못을 다 벗어버리고. 그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매이지 말라 그랬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저놈은 뭐 새술에 취했구나, 뭐 막걸리 먹고는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새로 나온 술이 있는가 보다. 그런 이상한 술을 먹지 않고는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고 깨우치라고 하실 때는 에스겔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허물도 부족함도 다 알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할 말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은 네게 책임을 지우겠다.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네 주변에 있다면은 듣지 않았어도 멸망에 처할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멸망에 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전하지 않은 죄도 너한테도 묻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여러분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내가 그 세상 법을 지금 용어를 잊어버렸어. 그것도 죄입니다. 법에 걸려요. 할머니는 자기가 나약해서 실족해서 넘어졌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어감에 대한 핏값을 네게 갚겠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야, 생각할수록 무섭잖아요. 악한 사람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구원 못 받는데 네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너한테도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이 망하는 건 당연한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도 믿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전했는데도 복음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지만 네 생명은 보존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망하면은 책임을 내한테 돌리겠다. 죽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 방치해두면은 간접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지옥 보낸 살인을 방치하는 거죠.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설명하려고 하면 긴데 좌우간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고 세상 사람들도 이걸 모르고 잘 인용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급한 죽어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그게 선행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 해야 된다.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 말씀하신 길을, 야,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 예. 그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가 이웃이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지. 왜?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오만 전쟁으로 인하여 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장에서는 오만 가지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만 가지 혼혈아들이 섞여서 살았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이웃으로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나는 사람 살렸단 말이야. 선행을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선행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그 비천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려준 강도에게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도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사랑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에 가서도 복음 전해라. 조선인을 사랑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잘못 인용을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의 진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깊은 데 있다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한테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죠.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그 본문이 주는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낮고 비천해 보이면 이웃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이라는 것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야.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전도 아니해서 회개할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너한테도 있다. 그 핏값을 네한테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에베소에 3년 동안 내 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으니 내 책임은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왜? 전했으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복음에 빚졌잖아요. 왜?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전도했으니까 나도 전도해야 되는 게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전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전해서 안 믿는 건 할 수 없지만 전하지 않아서 못 믿어 지옥 간다면 네게도 핏값이 돌아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새신자들, 초신자들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전하니까 믿는 거를 안 전해서 못 믿고 있어. 옛날에 제가 서울에 총신 다닐 때 고속버스를 매주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인간 심리라는 게 그래요. 내가 좀 먼저 빨리 가서 먼저 앉아요. 먼저 앉으면 다리를 약간 영역을 확보해 놓는 거야.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이미 한껏 얻었다니까. 자리를 약간 확보를 해 놓으니까. 지하철 타도 그렇잖아요. 다리 턱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옴폭옴폭 하더라.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영역을 확보하면 앉는 사람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요. 그 쪼그렸을 때 이제 껌이라도 하나 주면서 어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서울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4시간, 5시간 가야 되니까. 그럼 가면서 뭐 그냥 가기는 너무 민망하고 그러니까 좀 서로 대화를 해야 서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자기 친척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그 복음 그 예수 믿으라고 안 하더냐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안 하더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벙어리 예수제예요. 벙어리 예수제.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남이 전해도 믿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옳은 예수제인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쯤 되면 옳은 예수제인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 우리 성도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에 대하여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데 대하여 너도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그들의 핏값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청년들 대답해봐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오늘 힘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분명한 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간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내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그 간증을 다 못해. 결론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지금 살아있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굶주림이 뭔지 알아요? 배고픔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도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의 값을 내가 받지 않도록, 복음 전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내 주변 사람과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히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허물과 부족함에 매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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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형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 2부에서 나와서 은혜를 지금 듬뿍 받고 지금 찬양을 하겠다 하니까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겠다 하니까 힘들어 하셔요. 빨리 나와요. 자, 내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원성명교회에 속한 청년 2부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의 입으로 고백한 찬양의 가사가 삶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오며 한 사람도 실족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전보다 더 거칠고 더 험악하고 아버지여 신앙생활하기에 더 열악한 상황이 올 것이고 비판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잠시 참고 이기고 견디면은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결단코 연약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놓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성이 점점 발전하고 세상 사람으로 변해 버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기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 때에 이들의 삶에 정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더 건강하고 육신으로 건강하고 인생 자체가 건강한 삶을 살되 폐잔병과 같이 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시오매 아버지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 2부의 장례 위에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